오늘 말씀은 시장에 간 복음 전도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빅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빅 아이디어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시대 믿는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을 가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자라신 분들이 서울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마포가 어떻고 구로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면 턱턱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서울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서울을 제대로 경험한 게 언제냐면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서울에 갔을 때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가서 서울 관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기억이 아직도 나는 데가 어디냐면 강남에 테헤란로를 대낮에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큰 빌딩을 처음 본 곳입니다. 네.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천루의 장엄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뉴욕이 이런 느낌일까? 네, 뉴욕 안 가봤고 갈 일도 없겠지만 혹시 뉴욕에 가면 이런 느낌일까? 그리고 혼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곳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너무 좋았던 것이죠. 아마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 가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한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은 터키로 간 것이고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빌립보이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세 번째가 베레아이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 갔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핍박을 제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바울만 베레아를 피해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유럽의 문명이 피게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있지 않습니까? 플라토라거나 애리스토텔이라거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고 활동했고 말하고 가르치고 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던 것이죠. 현대 서구 문명의 뿌리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외하면은 바로 이 헬라 문화일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물론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1세기경에는 아테네의 전성기는 지났을 때입니다. 아테네 전성기는 BC 3세기경, 4세기경이거든요. 이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는 사실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는 헬라 문화 전성기의 흔적, 그리스 문화 전성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건축물, 조각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도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죠. 사람들이 모여 토의하고 결정하고 바로 그런 민주주의의 스피릿이 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에 지어진 도시의 중심인데요. 거기는 아테네 문명이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제일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파르테논 신전 이외에 또 다른 5개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궁전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번영되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을 것입니다. 곳곳에 조각상과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오늘날의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가까이 가게 되면서 이 아크로폴리스가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더라도 아크로폴리스가 보였겠죠. 아테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이 도시를 보며 웅장함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이 아테네를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테네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화려함 때문에 마음을 뺏긴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눈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그래서 격분하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신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에 격분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책을 찾아보면 그 당시 아테네의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수가 3만 개였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였고 과학의 도시였습니다.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무엇보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격분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격분한 바울은 회당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평일에는 무엇을 했느냐면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는 이제 한국말 성경의 장터라고 표현된 부분은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광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가 태어난 도시 아테네에서는 아고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도 아고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변론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 대신에 변론했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 ESV에서는 reason라고 되어 있고 NIV에서는 disput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다이알레고마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이알로그, 대화인 것이죠. 가서 무엇을 했느냐? 바울이 대화를 한 것입니다. 묻고 답하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 통포할 수도 있지만 또는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듣고 그 사람의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당시 스토아 학파의 문다식 대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문화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렐러번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고 바로 우리 무지개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에서 높은 공무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 교민 언론사와 같이 함께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분 중에 한 분이 차가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혼수비에 사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이제 에핀까지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셔다 드리면서 한 차에 타고 오게 되었죠. 한 30대 초반의 분이셨어요. 청년이셨습니다. 이분이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되었습니다. 이분이 양자역학에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퀀텀 피직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과학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를 얘기하면서 저는 사이언스의 한계를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겐 한계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제가 그 차 안에서 30분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인데 전도를 잘 못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말씀 가르치기도 바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죠. 목사가 희한하죠. 목사인데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죄책감이 있어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지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들을 맨날 만나고 있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 신문사에서 일하는 이 하루가 제게는 아고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이 신문사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드니는 점점 아테네 같아집니다. 이곳에서 교회는 안전한 곳이죠.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역 공부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아테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테네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아고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고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교회에서보다 밖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카페에서 만나자는 얘기도 하고 제가 집에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인 아고라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광장, 일터,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기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철학 사조로서 등장하는 딱 유일한 곳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도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철학 사조가 있죠. 스토아 학파, 또 이렇게 또 에피쿠로스 학파,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당시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가장 유행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궁금해했던 것은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 플라토, 아리스토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질문했는데 이제 지금의 철학자들은 그런 철학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믿었어요. 리즌을 믿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은 것은 우리가 리즌의 이성에 순응해서 이성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자들이었어요. 유물론자라는 건 뭐냐면 영혼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생각입니다. 죽음 뒤의 삶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즐거움이다. 플레저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이냐? 이불이 있어요. 이불이 무엇이냐? 이불은 고통의 이불입니다. 페인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즐거움을 방해하기 때문에 페인이 악이고 플레저가 선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이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이죠. 아무도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오늘 아무도 중요한 것,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3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풍요로운데, 합리적인데, 과학은 발전했는데 내 속에 갈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 모든 통계를 봐도 종교인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비율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진국에서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의 수가 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통계를 봐도 무신론자 비율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진국이나 무신론자의 비율은 대체로 2%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제도권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사람이 됩니다. 뭐냐면 나는 영적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매년 열리는 보디, 마인드, 스피릿 이런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열리거든요. 이제 이것이 2018년까지 열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이제 올해부터 다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종교 박람회예요. 종교 박람회. 온갖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서 미국 인디언 토속 종교,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아프리카 토속 종교 이런 사람들이 다 부스를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종교를 팔고 있어요. 시드니에서도 올해 11월에 달리영 하버에서 열립니다. 엄청나게 크게 하고요.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8년경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성을 보았는데 그 여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여성은 한 40, 50대 여성이었는데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막 울면서 부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점성술을 하는 곳에 갔다가 부적을 만들어주는 곳에 갔다가 힌두교 믿는 곳에 갔다가 막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고 합리주의의 바탕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우리들도 갈증이 나서 찾습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가족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종교생활로 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로도 가족으로도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리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봐도 영원한 분이시고 또 크기로 봐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허무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 이런 데 가보면 그리고 JMS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 교수들 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찾고 우상을 찾고 그리고 또 가족을 찾기다 다른 어떤 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할수록 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시드니 땅의 현실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의 언덕. 아레오는 당시 전쟁의 신입니다. 이제 로마 신화로 가면 이 아레오가 마스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서 종교와 윤리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언덕에 올라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갈증, 우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려는 이 갈증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 마음이 채워집니까?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찰나의 즐거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그때서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깨어져야 진리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보통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구약 성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창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복음 선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all 또는 every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호흡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무리 우상을 만들고 아무리 내 마음에 위로를 가져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만드시고 지금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너의 인생을 결정하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너의 생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보면, 피조물을 보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21절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를 만나면 설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신 머릿속에, 당신 마음 양심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문제는 뭐냐?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습니까? 선악과는 다 즐겨도 되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둡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내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램프 속 지니 같습니다. 내 앞길을 막지 않고 적당히 달래주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도와주는 존재.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이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복음 들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짜 신을 만듭니다. 어떤 가짜 신을 만듭니까? 돈으로 가짜 신을 만들고, 가족으로 가짜 신을 만들고, 학벌로 가짜 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학을 보면 과학은 세상의 시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 세상의 시작이 있다고, 빅뱅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히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냐 뭡니다. 우주가 시작이 있었는데 왜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애써 그 질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다면 왜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그것을 시작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죠. 과학은 모든 생물이 그저 우연히 생기고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생명체의 존재의 기준이 된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DNA가, 왜냐하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DNA 설계대로 생명체가 생깁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DNA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 DNA가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첫 번째 DNA가. 정보가 있어야 생명체가 생기는데 그 정보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이죠. 이 첫 번째 DNA 문제 때문에 사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였던 앤드류 플루는 80세가 돼서 그 DNA가 발견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유신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주를 보면 우주는 온갖 규칙이 존재합니다. 수학적인 규칙이 우주에 적용이 됩니다. 왜 적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한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램프 속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 속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편한 대로 만들어진 또 다른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찔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행동, 말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맞이하던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서게 되던 우리는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은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생각, 말, 행동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 심판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과학으로 가득 차여 있는 아테네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아테네를 닮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아테네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받은 교육들, 합리적인 교육들, 우리가 교육을 잘 받게 하기 위하여 호주에 이민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와서 보니까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고통이 죄예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 그럼 네가 성별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일어나지 않게 주사를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합리적인 세상인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랍니다.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가장 먼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도록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 와서 한 것처럼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리를 잘 설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그저 교회가 세상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재밌는 것으로 가득 차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어도 사용하려고 하고 예배 순서도 바꾸려고 하고 또 찬양도 복음성가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성경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교회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음 세대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와 같은 시드니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복음을 항상 변하는 세상에서 잘 들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충실하게 해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항상 변하는 이 사회 가운데
잘 들려지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없이 심판대 위에 서는 것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고라에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리를 지켜야 하고 진리가 잘 들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조롱을 받습니다. 2000년 전 아테네와 오늘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또 아고라에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